다니엘 특별 새벽기도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한 주간은 특별히 우리가 거룩함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거룩함의 뜻을 두고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 잃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이제 거룩함을 지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형통케 하시고 다니엘을 쓰셔서 그 포로로 끌려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셨습니다. 이 거룩함의 뜻을 두고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 거룩함을 위해서 사자 풀무불에 던지는 그런 위험 속에서도 그 거룩함을 지켜냈고 하나님께서 세 친구들을 보호하셔서 그 풀무불에서도 머리털끝 하나 상치 않도록 그렇게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함을 지키는 것은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또 어찌 보면 형통하게 살아가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제 거룩하게 사는 것인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욕을 버리는 것, 이것이 거룩함의 첫 출발이다라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았는데 오늘 이 두 번째 또 우리가 버릴 것은 탐욕입니다. 탐심이죠. 그래서 오늘 이 주신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15절을 우리가 특별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탐심, 탐욕, 어찌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나쁜 마음 중에 아주 큰 것이 탐심, 탐욕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첫 번째 죄를 짓는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 불순종의 죄이기도 하지만 그 죄의 출발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따먹고 싶은 그 탐욕, 거기서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유하고 싶어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자꾸 장성하면 죄가 큰 죄가 되고 그리고 그 죄는 사망을 낳는 것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참 가지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그렇게 소유를 한다고 해서 정말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어떤 사람이 이제 유산 문제 때문에 예수님 마침 그 계시니까 예수님 좀 심판을 좀 해주세요. 우리 형이 유산을 저한테 안 나눠줍니다. 자기가 독식하고 있습니다. 좀 제발 좀 간섭하셔서 그것을 좀 나누게 하소서 하고 이렇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부탁을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그런 거 재판장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본질을 무리 중 한 사람이 하는 이유는 욕심 때문에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것임을 알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탐심 물리치라 말씀하시고 그것을 잘 이해하기 쉽도록 비유의 말씀을 이제 16절부터 하고 계신데 그 비유의 내용은 우리가 아는 대로 어떤 부자가 소출이 풍성하고 부자가 그런데 이것을 더 이제 부를 축적하려고 이걸 쌓아둘 곳이 어디 없다 하면서 쌓아둘 창고를 크게 짓고 거기다 딱딱 쟁여놓고 이제 몇 년은 아주 먹고 살기 딱 됐다 하고 이제 먹고 마시는 일만 남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참으로 어리석다. 오늘 네 영혼을 딱 걷어가면 너 그 쌓아놓은 게 다 뭐가 되겠느냐?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런 불행을 맛보게 될 텐데 왜 그렇게 됐는가? 이유를 21절에 말씀하고 있죠.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네, 그래서 여기 탐심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탐심은 뭐 우리가 돈을 많이 번다고 탐욕스럽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죠. 돈을 벌 수가 있는데 왜 버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왜 버십니까? 자기를 위하여 번다. 이게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것, 그 21절 첫 번째 나온 그 말씀이 결국 자기를 위해서 자꾸 재물을 축적하려고 하는 행위 자체가 이게 탐욕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자기를 위하여 땅에 재물을 쌓아두면 그건 동록이 다 해야지만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면 그것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결국 우리가 돈을 열심히 벌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면 안 되고 나쁜 짓을 해서 버는 건 안 되지만은 열심히 땀 흘려서 소득을 얻는 것은 매우 소중한 일이죠. 그런데 왜 돈을 버느냐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왜 돈을 버는가? 그 돈을 버는 이유는 자기를 위한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이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내가 재물을 나누어 주려고 열심히 버는 것이죠. 게으르고 나태해서 돈도 안 벌고 있는 건 나쁘다고 또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어찌하든지 열심히 수고해서 돈을 벌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위한 이런 이기적인 생각 그리고 여기 부자가 결국 그거 아닙니까? 이 재물을 많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잖아요. 풍성하게 해주셨으면 이것을 풀어서 가난한 사람들도 구제하고 하나님께 영광도 이런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그 생각은 안 하고 자기의 부의 어떤 축적을 위해서 내년에 또 농사를 짓잖아요. 그런데도 여러 해 동안 자기만 먹으려고 창고에 이렇게 썩도록 쌓아두겠다는 이런 생각, 이게 아주 이기적인 생각이죠. 이런 것을 탐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탐욕은 결국 불행해진다라고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15절에 탐심을 물리쳐야 될 그 이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뭐 부를 많이 축적한다고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를 많이 축적한다고 진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얻을 수 없습니다. 돈을 아무리 벌어도. 비록 돈을 작게 벌더라도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많이 가진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삶에서도 아무리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마지막 죽을 때 자기는 권력도 부와 뭐 없는 게 없잖아요. 아주 30세의 그런 나이에도 그 모든 것을 다 가져본 알렉산더가 죽을 때 유언을 남기지 않습니까? 관에 구멍 2개를 뚫어서 양손을 밖으로 뻗게 이렇게 나오게 해라. 왜 그렇습니까? 나는 빈손으로 간다는 걸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고 그래서 결국 그러한 부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이 다 부질없는 것이다. 공술의 공수거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행복한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디오게네스는 그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 앞에 왔을 때 뭐 당신에게 이제 좋은 자리 주고 부귀 영화 다 주겠다고 할 때 다 한 가지만 부탁하겠소. 왕이여 좀 비켜주세요. 햇볕을 맞는 게 난 참 행복합니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부를 축적하고 갖는 데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부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면, 욕심이 많아지면 자꾸 더 나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탐욕은 결국 우리의 영혼의 멸망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뭐라고 합니까? 일만 악의 뿌리라고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경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 돈을 자꾸 벌려고 하다 보면은 나쁜 짓을 하게 되고 악한 짓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그런 예들은 성경에 너무나 많습니다. 이 탐욕을 부리다가 멸망한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시작이 된 것이고요. 그 성경에 그런 예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이스라엘로 이제 들어갈 때 여호수아 지휘 아래 전쟁을 하다가 승리했잖아요. 여리고 전투에서. 근데 그 다음에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 중에 슬쩍 훔친 사람이 있었어요. 아간이 시날산의 외투와 몇 가지 욕심 때문에.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하게 되고 결국 그 아간을 색출해서 온 백성이 돌무덤을 돌무덤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비참한 최후. 신약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냥 다들 이렇게 공유하는데 슬쩍 속여가지고 결국 비참하게 남편 죽고 아내 죽고, 성경에는 그렇게 욕심 부리다가 비참한 말로를 맞은 사람들 참 많이 나옵니다. 게하시 알죠? 우리 열왕기상 할 때 선지자의 그 시종 게하시가 그 나아만 장군 이제 낫게 하고 가는데 괜히 거짓말로 선지자가 뭘 좀 갖고 오라고 이런 얘기하면서 슬쩍 중간에 하다가 그거 다 아니까 들켜서 결국 문둥병이 걸렸잖아요. 그런 얘기라든지 뭐 등등 따지고 보면 사울왕도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얘기를 안 듣고 뭐 좋은 것들을 슬쩍 남겨뒀다가 폐위되고 말았습니다. 성령이 떠나고.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들의 그 욕심 때문인 것입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뭔가 부를 축적하는 것이죠. 성전세라든지 물건을 사고 파는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치부를 한 결과 그 성전을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청결케 하시고 악의 상징으로 그들이 자리매김을 하고 결국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욕심은 결국 그렇게 죄를 자꾸 만들어낸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무엇입니까? 네 이웃의 집을 아내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탐심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탐심을 물리치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이렇게 물건을 소유하고 이런 것이 궁극적인 행복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둘째는 이 결국 탐심을 부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탐욕을 가진 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합당치 않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5절 뭐 여러 가지 죄들인데,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탐욕은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으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래서 우리가 이 탐심을 어쩌든지 버려야 되는데 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늘 가슴에 담아두고 이렇게 깨닫고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이 탐심도 물리치고 거룩하게 그리고 하나님 나라 살아갈 것입니다. 재물을 자꾸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고 풀어서 손을 펴서 주변에 가난한 이웃들에게 우리가 나누고 베푸는 삶은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한 주간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탐욕을 물리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여기 모여있는 우리 항존직들을 직분자들에게 있어서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독, 장로, 집사의 자격에 핵심적으로 계속 반복하는 게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사도 베드로도 너희들이 목자장이 시들지 않는 면류관을 줄 텐데 너희는 더러운 일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오직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또 양들을 잘 섬기라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이런 탐욕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